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은 크게 6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18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부활에 대한 논쟁, 28절에서 34절로 서기관들과의 변론, 35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서기관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마지막 41절에서 44절 말씀으로 과부의 헌금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가 소출을 받으러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매번 종을 때리거나 죽였습니다. 주인은 아들은 존대를 할 줄 알았지만 이 보냈던 아들마저 죽이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이 종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이 포도원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없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7 형제가 차례로 같은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면 부활 때 그녀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부활 때는 결혼도 아니하고 천사들과 같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서 여러 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하시면서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과부의 헌금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며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나타나고 있는 비유에는 끝까지 주인을 배척하다 끝내 자신이 배척당하는 비극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도 속하며 하나님 나라에도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책잡으려 한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잡으러 왔던 이들은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도대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하였고 예수님은 그제서야 대답을 하게 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하려고 하면 세상과 담을 쌓고 국가의 통치를 거부해야 한다고 속삭이는 사탄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과 세상 나라를 모두 속하여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11조도 내고 또한 국가에서 정한 세금도 올바르게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며 필요한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법과 질서를 지키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세상의 주인은 오직 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을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아들까지 죽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세상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복음 설교자들을 보내셨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들인 예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도 속하고 하나님께도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을 믿으며 완전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당직을 쓰면서 보니까 장례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며 많이 울기도 하고 힘들어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의 헤어짐으로 인하여 슬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이하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거부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부활, 영, 천사는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비유를 들어 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였으니 거기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과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죽고 아내를 상속자로 둘째에게, 셋째에게, 7째까지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끝내는 죽음을 맞이했는데 만약 부활 때 살아나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으며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부터 대답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5절 말씀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부활케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부활될 것을 믿는 존재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사랑을 해야 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나오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계명 중 가장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9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게 되십니다.
29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주이심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랑이 먼저 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마음판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서기관들은 또 한 번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람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올 수가 있냐라고도 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이 친히 자신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꿈꾸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이냐면 정치적인 세상적인 군사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높은 지위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만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뒤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부자들이 돈을 넣었고 또한 두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를 대조하시면서 두렙돈, 아주 작은 금액을 넣은 과부였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 사람이 헌금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풍족함 중에 일부를 넣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렸던 그 과부가 천국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헛된 것을 붙잡지 말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이며 그곳에는 무한 경쟁도 아픔도 어려움도 없는 평화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전적으로 믿는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전적으로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며 오늘 주일 하루도 주님만을 붙들며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 아침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엄금 11조 1천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